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가서 아버지와 같이 하라.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중에 마지막 장면을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세 사람, 세 명의 인물, 둘째 아들, 탕자였죠. 주인공인 탕자 둘째 아들과 또 첫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 이 세 명의 인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못했어요. 12절에서 21절까지 가장 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아버지가 등장하고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때를 쓰며 요구하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보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으니 그 당시에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매우 몰상식하고 불효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세상적인 물질 중심의 가치 때문에 물질이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공격 그런 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부모됨의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모됨, 자녀됨, 형제됨, 가족됨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은 둘째 아들은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가면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물려준 그 유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둘째 아들의 이러한 행동은 물질 만능주의, 물질 중심적인 삶이 가져올 수 있는 전형적인 종말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9절 말씀에 둘째 아들이 고백하기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됨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됨과 내가 아버지의 자녀됨을 동시에 인정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가장 비극적인 그런 고백이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나를 자녀가 아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죠. 부모됨을 저버리고 물질에 눈이 멀었던 둘째 아들은 결국 스스로 자녀됨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이런 이야기가 어디 옛날 이야기 뿐이겠습니까?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저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 수저도 있네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에 따라서 자산 규모가 20억 정도야 20억이 되면 20억 정도가 넘어야 금수저 소리를 듣고 10억을 넘으면 은수저 소리를 듣고 5억 정도 되면 동수저 소리를 듣는다고요.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은 다 무슨 수저라고요? 흑수저. 그래서 흑수저 하면서 TV에 맨날 나오죠. 흑수저와 무슨 금수저, 다이아 수저 뭐 이런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수저 계급론의 그런 단면적인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과 매스컴에 연일 떠돌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물질적인 기준만으로 이루어진다면 안타깝지만 우리의 그런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기가 힘든다는 말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정에서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안타까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돈으로 가족의 행복을 살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혹여나 돈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말할 때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쏟아붓고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런 말들 다 하는데 그런 말들이 바로 이러한 수저계급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월 자녀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금전적인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멀리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 대학생 자녀에게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들고 있다 하면 그 돈이 얼마나 그 돈을 마련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전적인 지출의 규모가 내가 한 달에 50만원을 들여서 한 달에 100만원을 들여서 자녀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으로 부모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반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출타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큰 사업을 하면서 고향에 계신,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매월 내가 50만원 보내고 100만원 보낸다고 한들 그것으로 부모에 대한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됨과 자녀됨이 물질적인 가치로 매겨지는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유산도 물려줄 수 없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왜 우리 자녀에게 신앙적인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없을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가치로 서로를 평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면 부모와 자녀가 물질과 경제 수준으로 서로의 등급을 매기는 세상의 수저 계급론, 자녀 계급론을 무시해야 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세상의 물질 중심적인 가치 기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가 물려받은 물질적인 유산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나를 평생 동안 키워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됨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녀를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그런 가장 크고도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부모됨과 자녀됨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되는 관계 속에서 부모에서 자녀로 신앙의 유산도 온전하게 전승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부모에서 자녀로 그리고 그 자녀가 또 다른 가정을 이루며 부모가 되어서 그들의 자녀에게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사의 통로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모됨을 회복하고 자녀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첫째 아들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에서 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둘째 아들에 이어서 등장하는 첫째 아들 역시 물질 중심적인 인물의 또 다른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고 첫째 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말대로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농사일을 거들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둘째 아들과 전혀 다른 모범적인 아들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우리가 잘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자신의 경제적인 그런 위치, 자신의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아버지 앞에서 첫째 아들이 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잔치상에 함께하기를 한사코 거절하는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31절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큰아들이라고 해서 왜 둘째 아들처럼 자기 몫을 지금 당장 물려받아서 저기 좋은 데 가서 즐기면서 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 장남의 권리를 가지고 결국 아버지의 것이 다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 해 동안 수고하며 견디며 아버지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니 큰아들에게 둘째 동생의 존재가 어떠했나? 자신의 몫을 미리 챙겨서 집을 떠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은 동생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속이 좀 상하긴 해도 어차피 동생에게 상속될 몫으로 자신의 몫이 줄어드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은 동생보다 더 전형적인 물질 중심적 가치 기준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구성원이 가정을 떠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나 아픔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은 동생을 그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데 대한 경쟁자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 몫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경제적으로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가정에 꼭 있어야 할 부모됨도 자녀됨도 형제됨도 가족됨도 모두가 다 해체되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형은 돌아온 동생을 반갑게 여기기는커녕 여러 해 동안 수고하고 참고 지켜왔던 자기의 몫을 이제 동생이 돌아옴으로써 다시 아버지가 동생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 의심에 시달린 것입니다. 동생이라는 존재를 그저 자기 몫의 재산을 위협하는 존재로만 여긴 것입니다. 형은 24절 말씀에 여전히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말씀을 뒤집어서 30절에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이란 말을 사용하여서 동생과 자신의 형제됨을 부정하기에 이르릅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아들로 인정할지 몰라도 나는 동생을 형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형의 분노는 이러한 형제됨의 부정 이전에 부모됨의 부정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절에 형은 아버지를 향해서 자신의 처지가 마치 주인을 섬기는 노예와 같았다.
라고 항변함으로써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동안 집안을 위해서 일한 모든 수고와 애씀이 부모됨도 자녀됨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에 대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가서 아버지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주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에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새 신을 신겼습니다. 이것은 돌아온 아들에 대한 회복, 자녀됨의 회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것은 가족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마을 잔치로서 내 자녀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식으로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둘째 아들이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이런 공적인 가족 공동체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가족됨을 부정했습니다. 형제됨도 부정했습니다. 부모됨도 부정했습니다. 자녀됨, 가족됨, 모든 부정된 그곳에 오직 자신의 몫으로 주장하는 물질에 대한 권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극단적인 그런 말씀일 수 있으나 우리의 현대인들의 삶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수고와 그런 노력이 그저 노후를 위한 투자로 비유되고 부모를 위한 자녀들의 공양이 유산의 상속을 받기 위한 경쟁으로 비유되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물질적인 세상 가치 기준을 뒤집어 엎고 진정한 부모됨과 자녀됨, 형제됨과 가족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러한 것들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대답이 오늘 22절로 24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에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함없이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한결같고 끝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릴 때 항상 길목에 서서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는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달려가 입맞출 수 있었습니다. 또 형인 큰아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큰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애정어린 목소리로 놀라울 정도로 끝없는 사랑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지켜보고 기다리며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처럼 변함없이 지켜보고 기다리며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보여주는 부모됨과 자녀됨, 형제됨과 가족됨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형인 큰아들은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고발까지 했지만 아버지에게 물질이란 아들을 되찾은 기쁨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들과의 관계. 자녀를 되찾는 기쁨과 물질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자신이 버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버린 아버지의 재산을 생각하며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임을 부정했지만 아버지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아들에게 달려가 자녀됨을 회복하는 증표로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소유의 기쁨으로도 부모됨과 자녀됨과 형제됨과 가족됨의 가치를, 그 기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부모와 자녀, 형제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 중심적인 가치 기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넘어야만 부모됨과 자녀됨, 형제됨과 가족됨의 회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가서 아버지와 같이 하라.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끝까지 이어나가며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마다 세상의 물질 중심적인 가치 기준을 뛰어넘는 부모됨과 자녀됨, 형제됨, 가족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만, 나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모두가 가족됨을 회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서 기쁨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